요한계시록 신약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청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수요일 나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서 마치고 오늘부터는 계시록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은 누가 어떤 목적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교회에 대하여 가지시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과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분이 또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와 당부가 무엇인지를 차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밝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어 밝히는 행위를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우리 인간이 자신의 어떤 인식 수단들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 없이도 자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그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그래도 주역으로 초청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촉구하시는 강한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계시는 우리를 그 계시대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촉구하시는 강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항상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계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계시.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또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시는 계시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시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의 이중적인 의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계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시는 계시,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시는, 본인이 직접 밝히시는 계시를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은 단지 계시의 대상에 머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시의 능동적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능동적 주체라는 의미를 계시록 22장 18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을 읽어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나에 대한 강조가 과도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계시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계시록 2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계시 곧 예언의 말씀을 첫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은 이 말씀을 최종적인 수신자인 그 종들에게 곧 하나님의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계시의 중추적인 자리에 위치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아버지와 또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불가분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그 어떤 책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둘 사이에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계시록 21장 9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결합체인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교회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첫 부분에서 바로 이 구속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계시록의 수신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가리키는 일곱 영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된 정인으로 지칭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띈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런 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의 인사는 세 분의 균등하게 배제된 전치사로부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자로부터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은 의도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와 관련하여 그분께 예수님께 좀 더 많은 내용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배치한 것입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사를 교회들에게 전달한 후에 곧바로 바꾸어서 교회가 드리는 성령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대상이 바로 단수로 나타나는 점이 특이합니다. 6절을 보면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이때 그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따로 구분하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만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신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의 성령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성령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더 부각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사랑하심과 해방하심은 하나의 관사에 묶여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도 동시에 우리를 또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나 동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구별된 사랑의 관계에 묶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어떤 다른 것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해방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두 분사 중 해방과 관련해서는 단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관련해서는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에 우리는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해방과 관련된 단순 과거 시제는 이렇게 단회적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련된 현재 시제는 항구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그분은 피로 사신 자기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해방하시고라는 표현은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사서라는 말로 바뀌기도 합니다. 용어가 바뀝니다. 해방에서 산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읽어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해방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과
이 두 용어를 우리는 완전히 보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를 해방 곧 풀어주신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주인에게로 기속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기돼서 풀려난 해방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잘 담아내는 표현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이런 목적으로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잡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을 치달아 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가 구별하여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목적과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을 위하여는 교회들의 가나이어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교회를 가장 깊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 교회들의 가나이어 가지신 관심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안에서 이런 우리 주님의 애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분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불가분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 말씀의 주된 내용과 그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계시록의 계시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1장 7절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예고가 그가 해서 내가 3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종결 부분인 26장 6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의 1인칭 약속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렇게 같은 미래, 속히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과 교회가 보는 것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과 교회가 준비하는 것 역시 서로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긴박감과 교회가 느끼는 긴박감 역시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긴장과 긴박감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2000년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연기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긋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시간상 짧은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모양새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바로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속히와 호환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실 때 모양과 관련해서
그 일이 도적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부분은 두 개의 간사를 통해서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 간사에 이끌리는 읽는 자, 이것은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복수 관세에 묶여있는 두 개의 분사, 즉 듣는 자와 지키는 자를 따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들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는 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듣고 지키는 자들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듣고 지키는 행위가 또 분리되지 않고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계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로서 그분과 뗄 수 없이 묶여있는 하나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의 구별된 사랑의 관계에 묶으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속기 어리라는 약속을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동일한 긴박감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거짓과 미혹의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구별된 직무를 감당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부교회 우리 성도들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긴박감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아버지요, 책임이다. 우리 모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오시더라도 아버지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신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고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속히 오시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아버지요 맞이할 때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